어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분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를 내면서 이것은 책인데 요즘에는 웬만한 집에는 다 한 권 이상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들이 한 권 이상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 가장 안 읽는 책,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분이 성경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의도했던 그 문제를 낸 선생님이 의도했던 정답은요, 성경책은 아니고 자동차 매뉴얼이었습니다. 자동차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성경이요 했던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뉴얼이 여러분 집에 차가 있으면 다 한 권씩 있죠. 어디에 있죠? 차의 트렁크에 있습니다. 앞에 차 서랍에 들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보셨나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잔 고장이 나거나 어떤 응급 상황이 있을 때에 사실은 그 매뉴얼을 보면 거의 많은 부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매뉴얼을 보는 대신에 비싼 돈을 들여서 정비 공장까지 찾아가서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매뉴얼 중요하죠. 그냥 나 혼자 쓰는 물건이라면 그냥 나 하나의 불편해서 끝날 수 있는데, 만일에 그 매뉴얼이 공공의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공적인 차원이라면 심각해집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4년이 지나갑니다. 이 사건을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무원칙, 무대책, 무책임으로부터 얼마나 우리 사회가 노출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 원인을 규명하면서 가장 크게 지적되었던 것이 이 매뉴얼에 대한 거 아니었을까요? 매뉴얼. 세월호가 그렇게 더 큰 참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상 매뉴얼,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안에 매뉴얼은 있었어요. 운항 관리 외에도 폭발이나 충돌이나 좌초나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선장과 모든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움직였더라면 그러면 사고를 줄일 수 있었는데, 분명히 그런 매뉴얼은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조사 결과를 보면요, 선장이 명령은 내렸대요. 구조를 요청해라. 그리고 힐링, 그 물탱크를 통해서 이 밸런스를 잡는 것, 그 다음에 구명정을 투하하고 그리고 퇴선하라라는 명령은 내렸지만, 명령을 내린 채 명령이 그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지도 않은 채 먼저 그 선장과 15명의 핵심 선원들이 1시간 내에 그냥 자기들이 먼저 퇴선해 버린 거죠. 결국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매뉴얼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른들이 매뉴얼을 지키지 못하고 어른들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을 감독하지 못하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그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매뉴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고요, 바람이 불고요, 태풍 같은 인생의 역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매뉴얼을 따라 대처하십니까? 인생만큼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곳이 또 어디에 있으려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만 뜨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한 전문가는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오래 산다고, 그래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 일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평생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잘못해서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업적들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그리고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의 매뉴얼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매뉴얼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 이것은 성전 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주전 515년 정도이고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이 주전 458년으로 본다면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한 57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중건되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진정한 의미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건물은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 신앙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주인공으로 지금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겁니다.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속 읽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에스라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조상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가 지금 우연히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냥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준비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들을 보면 그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되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은요, 내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가 없다고 이 세상이 움직여가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역사는 있어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나의 영향권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땅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로맹 롤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극장과 같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15분 늦게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그럼 영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전에도 이 땅의 역사는 있어져 왔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역사의 한 부분에 끼어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실 겁니다. 역사의 종점을 찍으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지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이 역사에 동참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자, 역사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BC 605년경입니다. 두 번째 포로가 BC 597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BC 458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넓게 보면 1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오래된 사람들은 140년이 지난 거예요. 그곳에 140년 동안 산 거예요. 여러분 140년 동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그러면 그곳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에 그들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기반이 생겼고요. 그곳에서 어쩌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을 거고요.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두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의 경우를 보면 오늘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가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왕이 다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그가 왕에게 신임을 받았고 출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였던 겁니다. 거기다가 8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갔던 5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았더니 들려오는 소식들이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성은 무너져 있고 치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먹고 살 그러한 산업의 기반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느냐고요. 특별히 에스라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그의 마음속에 열정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은 지금 여기에 겨우 익숙해서 살고 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에다가 지금 고향의 형편이 좋지 않은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망설이고 있을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아무도 가기 원치 않는 그곳을 향해 그는 신앙의 발자국을 내딛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모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그거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 길은 정말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배척하며 죽일 것을 알고 계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길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결단하시고 하늘의 모든 보좌와 편안함을 버리신 채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고요. 이것을 밝혀서 자발적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발적 고난.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내가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감당하는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자발적 고난인 거예요. 어떠한 일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져야 되는 자발적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러한 자발적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오늘 이 자발적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 그 고난의 길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셨던 그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럼 오늘 우리도 그 길이 고생의 길이다 하더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꺼이 짊어지는 자발적 고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앙은 너무 편함만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편함이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이유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이 세상 동안 편안하고 안일하고 아무것도 걱정도 없이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무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그 일을 감당해다오, 네가 내 섭리의 한 부분을 좀 담당해다오, 그래서 혹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뒤로 한 채, 못 들은 척 짐짓 듣지 못한 채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움츠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려고 하면요, 자발적 고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 향하여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분명히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감당하는 자발적 고난이 있습니까?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신앙의 자발적 고난. 그런데 여러분, 이 자발적 고난은요, 그 길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발적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도우세요.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가시는데,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모든 도우심을 표현한 것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나요?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저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징계의 손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징계의 손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고 그들을 회복의 손길을 펼치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어떻게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움직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손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움직여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임을 지금 에스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왕이 그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가는 길에 위험이 없도록 그들을 잘 통과시켜 주어라, 그들에게 통행세를 받지 마라 라고 하는 조서를 주어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게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친히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에스라가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요. 내가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때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가 돌아와서 해야 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심하기를 어떻게 결심한 줄 아세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귀한 에스라에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시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땅이 정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군사를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들이 다시는 우리를 얕보지 못하게 성을 보수하고 성을 높게 만들자,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너무 지금 치안이 안 좋으니까 치안부터, 이 치안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손질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이 있었어요. 필요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국방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다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 율법대로 매뉴얼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체험을 따라 살았어요. 결과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란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에스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알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국방을 든든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성을 높게 쌓는 것 아니에요. 치안을 바로잡는 것 아니에요. 경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매뉴얼을 다시 붙잡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이라는 매뉴얼을 붙들고 그것을 연구하고 스스로 준행하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말씀대로 사는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며 그는 매뉴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주신 우리 인생의 매뉴얼,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둘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나왔을 때,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왔을 때에, 말씀 따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만족한 삶, 그 삶을 그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일평생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내가 병들었든지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그는 자기의 행복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닐까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992년도로 기억되는데 그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 어떤 뉴스 팀이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부 플로리다에 그 앤드루라고 하는 강한 허리케인이 불었어요. 그래서 한 동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팀이 파견되어서 지금 리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쭉 돌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처참한 그 동네를 쭉 소개하는데 어느 순간 카메라가 한 곳에 멈추어 섭니다. 거기에는 놀라웠게도요, 집 한 채만 온전하게 서 있는 거예요. 지붕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앞을, 자기 집 앞마당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어요, 카메라맨이. 아니 선생님, 어떻게 다른 모든 집은 다 무너졌는데 선생님 집은 이렇게 멀쩡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집은 내가 직접 지은 겁니다. 집을 지을 때 플로리다 주정부의 건축 법규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 아니라 건축법에 적힌 크기 그대로 적용해서 지붕 틀을 만들고 기둥을 세웠죠.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자세히 보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아마 다른 주변 사람들은 법규대로 하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건물이 크다고, 내 인생이 뭔가 일이 잘 돼가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는다면, 인생의 매뉴얼을 따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남은 삶 과연 무엇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좋아요, 덮으세요. 이제부터라도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